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4장의 본문을 선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80살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겨온 지 80년 된 사람. 사실상 우리로 한다면 모태신앙이죠.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40살 때 되었을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40살에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미디안 광야에서 흘러서 80살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4장, 5장, 6장, 7장, 8장을 이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의 많은 부족함의 모습입니다. 많은 부족함, 많은 불순종, 많은 불신앙, 많은 문제들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살 된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는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고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이런 사명을 너에게 주고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시킬 테니까 이 일을 해라 그러는데 모세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못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감동을 좀 받는다거나 기도하다가 좀 감동이 왔다거나 찬양하다가 좀 왔다거나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애언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들었다거나 꿈을 통해서 뭘 좀 보았다거나 하는 것은 실제로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틀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그럴 때 받은 감동이 틀릴 때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듣고도 모세는 못 갑니다, 안 합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4장 10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그러고요.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적을 행할 능력을 기본적으로 4장에서는 3개를 받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 행한 능력을 주시는데 4장 1절에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장 18절로 가면 그들이 너 말을 들으리니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정반대로 그들이 안 들을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자꾸 그러는 것이니까 80살 된 모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미 40살 때까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80살 때까지 또 4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는 굉장히 많은 신앙적이나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입을 지은 자다 그러면서 말씀할 때에 모세는 그 앞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못 가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4장 12절은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13절에 모세가 가르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정도면 어쨌든 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합하다 해서 그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잘못된 이 행위구원론 속에 빠져버리고 말면 완벽하고 완전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세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가운데 이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80에 부르심 받아서 120살 때까지 삽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것 또한 삶 가운데 자주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고통하고 연약해지는 것은 실제로는 특별한 일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것. 거기에서 출발해 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일이라 해서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서도 괜찮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두 가지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 가운데 죄를 짓고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버린 사람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변해버린 사람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죠. 양심에 무슨 뭔가도 없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뭔가도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생이란 다 이런 거지. 이렇게 다 사는 거지. 누가 죄 안 짓고 사나? 아니면 죄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원파가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이단인 거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냥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어. 회개할 필요 자체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박옥수나 누구 해가지고 구원파의 여러 종류와 지파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허물과 죄가 사람마다 누구는 더 많고 누구는 적고 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가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둔감한 사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를 보거나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감스럽게 식물인간이 돼버린 믿음이거나 아니면 죽어버린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 내가 주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병들었다. 죽어가고 있다. 병들었다. 그런 사람의 특성,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내가 병들었다, 죽어가고 있다, 식물인간이 됐다. 이런 특성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고, 깨달음 자체도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보지 않고 얼마나 내 자녀가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버린 거네. 응? 부모인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누구 닮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예수님 닮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겠네. 태어날 때도 종자가 누굴 닮은 거예요? 부모인 우리를 닮아서 악한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의 자식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선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교육도 선하다고 가르쳐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고만 안 치면 얘네들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착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옹달샘에서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고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나르시스라는 뭐 그런 인간이 옹달샘에 결국은 빠져서 죽잖아요. 그건 나르시시즘이라 그래. 그것보다 더 광증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자식은 와 깨끗해 이뻐 아름다워 특별한 사고 안 치고 공부만 좀 잘하고 착하면 선해. 그러면 말씀도 몰라도 예수님을 닮아버린 거네요. 진리가 없어도 예수님을 닮아버린 거네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인 거예요. 이제는 진리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음이 완벽하게 부패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유감스럽게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괜찮은 존재. 공부만 잘하고 이쁘고 착하면 괜찮은 존재. 그것을 연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이죠. 부모도 미쳤고 자식도 미쳤고 같이 미쳐서 또라이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진리를 알며 죄가 정리돼가고 변화되며 달라지는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뻐요. 착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가 타락해 가는 거네. 뱃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녹 선지자처럼 돼가지고 있다가 임신해가지고 태어나면서 이놈이 똥 싸면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그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거 괜찮은 놈인데 이놈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타락했어. 괜찮은 놈인데 이 정도면 멋있고 잘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잘못된 길을 부모도 걷고 자식도 걷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부패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진리를 알고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이쁜 척 착한 척 선한 척 포장한다 할지라도 다 사기라는 것을 다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죠. 내 자식이 20살 때까지는 이뻤는데 15살 때까지는 참 착했는데 왜 얘가 16살 되면서 꼴통이 됐지? 왜 17살 되면서 꼴통이 됐지? 착각합니다. 아니요. 이쁘고 착한 것처럼 보여도 1살도 꼴통이고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존재고 2살도 완전히 타락한 존재고 3살도 완전히 타락한 존재고 5살도 완전히 타락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애통할 수도 없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중요한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녀가 달라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그 악이 그 안에도 악한데 그 악이 이제 그 안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방치를 해두면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가시운 끈기 상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의 안에 있을 때는 믿는 척하지. 믿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왜? 부모를 데리고 농간을 치기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부모 앞에서 자식이 무엇하는 척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부모는 환장하잖아. 야,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란 말인가? 부모 앞에서 성경만 몇 장 읽는 모습 보여주면 와, 믿음이 좋아. 그리고 홀딱 넘어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그 다음 착한 척 부모가 청소 좀 해놔라고 하면 예 그러고 해놓으면 부모 마음에 들어. 오 착하네. 그리고 다 속아 넘어가는 존재거든. 성격을 원하면 성격표만 좀 좋게 만들어주면 아니면 성격표가 안 좋아도 엄마 노력하는 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이구 짠해. 그건 노력했다니까. 진짜 노력은 성격이 올라가요. 멍청이 아니 나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정신질환자 빼놓고 멍청이가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진짜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노력하는 척한 것은 안 올라가죠. 노력하는 척하는 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척했으면서 노력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는 자녀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노력하고 마음이 있으면 집중력은 생겨가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정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신앙에 있어 병들어가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 잘못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예민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루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죄를 다루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다루어요. 율법적으로 죄를 다루어요. 복음 안에서 죄를 다루지 않고 율법적으로 죄를 다루어요. 아니,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들을 게 있으면 들으시고, 들을 게 없으면 못 들으시고, 그리고 끝.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명백하게 죄고, 어떤 것은 잘 쓰면 좋은 거고, 못 쓰면 나쁜 것이 됩니다. 어떤 것은 명백하게 죄인 게, 도둑질은 무조건 죄예요. 드라마를 본다. 드라마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한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게이머다. 게임하면 죄를 지으면 게임하는 그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드라마나 연속극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은 압니다. 죄가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연속극 드라마에 빠져있다고 합시다. 빠져있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빠져있는 것은 빠져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 좀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다 해서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이 쉽게 그 드라마 중독 같은 데를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 벗어날 수 있느냐? 당연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 999명이나 9,999명이나 빠져나오지 못하죠. 드라마 중독까지 빠져버리면 중독에 빠지려면 쉽지 않아요. 중독에 빠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핸드폰 중독에 빠지면 항상 핸드폰을 들다보고 손에 끼고 다니고 항상 열어보죠.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불철주야 노력을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가고 그리고 똥 눌 때도 들다보고
오줌 눌 때도 들여다보고, 버스 탈 때도 보고, 운전할 때도 보고, 학교 갈 때도 보고, 심시하면 들여다보고, 시간만 남으면 누르고, 이런 것을 1년, 2년, 3년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핸드폰만 한번 만졌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는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기, 한 80살 된 할머니한테 핸드폰 딱 만지게 하세요. 할머니 딱 만지다, 나 핸드폰 없이 못 살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빠지고 중독이 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었는지를 자각하지 못해요. 왜? 힘들진 않았으니까. 왜 힘들지 않았습니까? 좋으니까 힘들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고 대가를 지불했고 시간을 투자했고 할 걸 못하고 먹을 걸 못 먹고 놀 걸 못 놀고 공부할 걸 못하고 하는 대가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알지요. 그러면 드라마라는 것을 그 여러 여정을 통해서 10년, 20년 삶은 너무 권태로우니까 이걸 의지해서 내가 살아나가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그렇게 살아나가서 오래 시간이 지나서 드라마 중독에 빠졌어. 드라마가 의존적인 삶을 살았어. 드라마 중독 정도에 빠지면은 항상 새로운 드라마만 하면 머리에 맴돌고 마음에 맴돌고 항상 봤던 거 또 봐도 재미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걸 의존하고 살아가지. 그 정도 되면 이제 드라마를 통하여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짓게 돼요. 죄 안 짓고 드라마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회개를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지. 물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다 그래도 드라마 중독은 정리되거나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는 사람은 내가 바르게만 회개를 하면 다 정리돼버릴 것이다. 그런 것은 신앙의 여정이나 죄가 뭔지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못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만 보고만 회개한다 그러면 잠깐 동안에 그냥 우리는 누구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돼버리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복음 안에 주님 안에 회개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처리되고 다 자유케되고 다 없어지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판타지, 그런 소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내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자체가 악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수단, 때로는 놀이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채 드라마를 보기도 해요. 죄를 지으면서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지으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보는 사람은 마음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패턴 자체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미 죄를 짓는 패턴 자체가 만들어져 버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런 것을 제가 말로 설명한다 해서 여러분이 터득하실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된장국 잘 끓이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들으면 그 다음에 맛있는 된장국 끓일 수 있어요? 회 써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들으면 이제 회를 잘 썰어요? 그러면 다 그냥 회 떠는 전문가가 됐겠죠? 탁구 치는 폼을 설명만 하면 간단하죠? 폼은. 제가 최입사님한테 저녁에 볼락 낚시하는 비결을 들었어요. 그 정도가 집사님이 정말로 볼락을 밤에 한 번 2시간을 가면 막 잡는 게 60마리 70마리 잡아요. 그래가 작은 녀석은 방생해주고 좀 괜찮은 놈만 가져오면 한 50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동안 한 60마리 잡는다 칩시다. 그럼 1시간에 몇 마리예요? 30마리죠. 30마리면 2분의 1마리예요.
2분의 1마리. 근데 여기에서 그 볼락이라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비싼 맛있는 고기죠. 잡으려면 멀리 이렇게 밀로 이용해서 던져야 되는데 한 50m 던져야 돼요. 그지? 50m 던지죠. 20m 던져야 돼요. 20m 던져요. 20m를 이렇게 확 던져요. 지금 그래 2분의 1 잡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막 당겨가지고 잡았어. 오,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다시 분리해가지고 통에 담고 다시 밑값을 끼우고 다시 던지면, 그러면 2시간에 60마리 잡으려면 던지고 훅 해가지고 올리고 던지고 딱 하고, 이걸 2시간 쉬지 않아요. 60마리예요. 사실은 우리는 제가 낚시를 가면 30분에 1마리 잡히면 와, 많이 잡았네. 그럼 2시간에 4마리 잡아요. 오, 상당하네. 오늘 출조 성공했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씩 완전히 끝내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잡도록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서 이제 노하우를 얻었어요. 그 노하우를 제가 집사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한 2, 3분이면 돼요. 2, 3분이면. 그래서 듣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제가 그걸 몸에 습득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 습득하려면 그렇게 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과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드라마를 보면서 죄를 안 짓는 비결, 드라마를 보면서 죄를 짓는 비결, 어떻게 탈피하는가, 설명한다 해서 여러분이 얻거나 터득하거나 이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몸으로 경험하고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정말로 바르게 회개한다 해서 그 죄는 그냥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면 엉뚱한 방향과 길로 나는 걸어가게 돼요. 이게 제가 그랬어요. 이 80살 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80살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로 준비된 그릇이에요. 최고로 준비된 그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는 이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죽이시려고.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4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26절에 보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할례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자식을 놓고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현 시대를 살아나가거나 구약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야, 할례 좀 베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냐? 그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고, 배경, 선지식 기초가 없으니까 그러고, 아는 사람은 충분히 모세는 죽을 짓을 했다라고 나오지요. 근데 어쨌든 몰라도 하나님께서 죽일 정도인데 하나님을 아는 모세라면 이것이 죽을 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면.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죽을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거나 고치질 않아요. 누가 알아차립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알아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 전에 빨리 아들들 할례를 베풀어요. 이건 남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십보라가 얼른, 그것도 칼이 없으니까 차돌을 가지고, 차돌을 날카롭게, 차돌은 잘 깨지고 날카롭게 되잖아요. 이렇게 차돌을 가지고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는 남자로서 하는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얼마나 아파 죽겠어요. 생쌀을 갖다가 그냥 이리 와, 옷 벗어, 바지 벗어. 애들도 나이가 좀 됐겠죠. 몇 살인지 몰라요. 바지 벗어. 그리고 그냥 칼로 찢어가지고 포경수술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파서 막 생살을 잘라가지고 도려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둘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거 성경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막 팍팍 주셔요. 팍팍 주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셔요. 그런데 5장으로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5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냥 말 몇 마디만 하면 아니면 기적만 좀 베풀면 만사형통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쉽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개입했으니까. 22절에 보면 5장 22절 23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보아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원망하지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해요. 믿음이 별로 사실 이 처음 80살 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딱히 믿으면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일만 생기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로 왕한테 말했더니 더 학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학대에서 구원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 더 먹게 만듭니까?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그 구절 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오히려 반저주같이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 관심이 없는 것.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5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살 때까지 죄가 어찌 됐어요? 굉장히 번창해버려요. 굉장히 번창해버려요. 굉장히 번창.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런 걸. 그걸 이해 못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탱자나무 심을 때 조금 지날 때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탱자 안 심어 보셨어요? 탱자 심어가지고 그 탱자 열매 씨앗 해가지고 좀 나면은 가시도 보드랍고 귀여워요. 귀여워요. 고슴도치 인자 새끼면은 이 고슴도치 가시가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요. 부드러워요. 이쁘단 말이에요. 이뻐. 근데 조금 더 지나보라 그 말. 조금 더 지나보라 그 말. 호랑이도 새끼 이제 가져다 놓으면 얼마나 이쁘냐 그 말. 호랑이 새끼고. 지나보라 그 말이에요. 지나보라 그 말. 종자가 뭐예요? 호랑이란 말이에요. 호랑이. 개도 강아지도 새끼예요. 이뻐요. 그러나 이 싸나운 놈이 있어요. 이쁜데 그러나 새끼일 때는 쥐가 싸나워 봐야 베개 정도 뜯어먹고 신발 정도 뜯고 그러죠. 그러나 커가지고 덩치가 큰 다음에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개를 거의 집에 하나씩 두고 살아요. 가정주택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자식을 물어뜯어 죽여버려요. 왜? 덩치는 크고 싸놨거든. 그러니까 심심찮게 미국 같은 데는 개가 자식을 물어뜯어 죽여버리는 이 일들이 방송에 심심찮게 나와요. 정말로 작고 귀여울 때, 내 자식이 작고 귀여울 때, 얘는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 그리고 15살 됐어요. 죄가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처리되지 않았어요. 이제 점점 더 이 악이 번창하고 있는 중에, 그러나 귀엽고 이쁘죠. 귀엽고 이쁘죠. 17살 점점 번창했어요. 착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얼마 전에 시작됐는갑다. 얼마 전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했는갑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죠. 주렁주렁. 열매가 나타날 때 보고 열매만 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만 따면. 그러나 계속아 이 열매를 맺어내잖아요. 계속아 이 열매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또 하나의 잘못된 관점은 내가 주여 회개하면 죄는 다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럼 하루 저녁에 완전히 거룩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말씀도 필요 없겠죠. 왜? 말씀도 그냥 덮어놓고 주여 이거 잘못했나이다 그러면 말씀을 다 알아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건데 처리해 가야 되는 건데 그 기도만 했으면 완벽하게 돼버린다면 모세는 너무 쉬웠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성경의 핵심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연단이고 인내, 연단, 인내, 고난이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환난 당해라, 고난을 통과해라, 인내해라, 연단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말로 하는 회개기도 몇 마디로 내가 완전히 성화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거룩하게 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죄를 또 잘못되게 다루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적으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죄를 다루어요. 율법적으로 죄를 다루면 내 자녀는 죄를 회개했고 우리 자신도 회개했는데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지요.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지요.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아요. 죄를 율법적으로 간단하게 다룰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일단 컴퓨터 중독에 빠졌다. 핸드폰 중독에 빠졌다면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건 죄다. 그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중독에 빠진 아이는 컴퓨터를 손에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면 그때는 피하겠지만 부모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일단 학교를 가면 친구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친구들도 사용하면 되거든. 요즘에는 핸드폰을 정말 쉽게 바꾸니까 다 친구들이 핸드폰을 서너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 핸드폰을 한 10,000원 주면 다 중고를 살 수 있어요. 10,000원 주면, 5,000원 주면 10,000원 주면 다 사요. 그러니까 몰래 친구한테 돈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핸드폰을 몇 개를 구할 수 있어요. 왜? 남아도니까. 때 맞으면 새 걸로 계속 바꾸고 어지간한 집 같은 데는 때 맞으면 부모가 다 바꿔달라고 하면 다 바꿔주니까 중고가 남아돌아요. 남아돌아. 그래서 야 10,000원 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럼 팔고 5,000원 줄게 팔아라 그럼 파니까 부모가 핸드폰 안 마련해줘도 몇 개씩은 몰래 숨겨놓고 살 수 있어요. 그렇대. 그러니 뭐 부모가 감시의 눈을 번쩍일 때는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죠. 문제는 이제 정죄 받으면서 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져 가요. 부모가 윤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너 핸드폰은 죄다. 핸드폰 하는 건 죄다. 물론 지금 중독까지 돼버리면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버려요. 그러나 어떻게 다룬다 그래도 이것은 결심하고 심전매를 때리고 어떻게 혼낸다 그래서 처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바로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끊어질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곤란해지는 문제가 돼요. 과연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살아가는 것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거나 깨닫거나 느끼질 않아요. 지금 부모 눈앞에만 아이고 내가 지금 또 게임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잡히면 그렇게 하지만 혼자 할 때는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강박하게 돼버린 거예요.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부모한테서 어이고 하면 안 되는데 또 잡히겠네 들키겠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게 둔하지 않은 거다 착각해버리면 완전히 미쳐버린 거고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내가 그것을 죄로 느끼고 있느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재미나게 막 하고 죄를 지어가고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부모의 눈을 피하고 그러나 부모에게 들켰을 때는 이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아요. 또 스스로 정죄를 해요. 이런 경우가 엎친 데 덮친 격의 일이 벌어져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게 일들이 진척되고 말지요. 아무리 회개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단 한 번에 혹은 서너 번에 단순하게 다루어지거나 처리되지 않아요. 부모는 많이 어리석어서 자식한테 야 이렇게 해라. 응? 그러면 자식이 할 줄로 알아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할 만한 의도만 있으면 결심만 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부터 해보라 그 말이. 결심만 하면 되냐고 그 말이. 결심만 하면 되는지.
물론 대부분의 어른들도 또 신앙생 오래 한 사람들도 못 깨닫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한 100년을 설명해도 못 알아먹을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1000년을 설명해도 아마 못 알아먹을 사람은 못 알아먹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모세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 증명을 했어요. 예수 메시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다루어 가야 되고 처리돼 가야 돼요. 둔감하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영적 병으로 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잘못돼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나 게임을 이야기했으니까 근심이라고 합시다. 근심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아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안에 뭐가 들었어요? 드라마가 들었죠? 게임이 들었죠?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게임을 취미생활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드라마를 좀 볼 수도 있어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첫째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은 어느 정도 알겠지. 왜요? 드라마를 보면서 누구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아직 죽지 않았다면, 아직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알겠지. 깨닫고 알겠지. 게임을 하면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깨닫고 알겠죠. 참 어려운 부분의 설교들은 성령님의 영감이 있지 않으면 풀어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도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제인가 그젠가 설교가 로마서 9장과 히브리서 출애굽기를 함께 이야기했는데 바로의 강팍함 이런 부분도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없으면 잘 설명하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그쳤는데 이 예로 몇 가지를 들고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까지는 저도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가정에서 많이 지내보고 경건하고 괜찮은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자녀 교육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자식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 왔습니다. 저야 이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공원 벤치에서 만나면은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5분 10분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전도하는 양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청년들은 내 아버지가 목사다. 그런데 내 아버지 같이는 나는 살 수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죠. 제가 목사님 가정에서 애들 목사님 자녀들 과외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들의 자식들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집의 애들하고 같은 것입니다. 같은데 일단은 목사님들 자신이 자신의 자식에 대하여 자기 같은 행동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 같은 행동을 요구를 해요. 자기 같은 수준의 행동을 요구해요.
자기같이 행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면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 이르르고 그 정도 삶을 정돈하고 죄를 그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같이 행동하도록 자식한테 요구하면 과연 자식은 그 요구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목사님인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야기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아니 지금 수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지금 이걸 해야 돼. 이게 말씀이요. 옳은 말씀을 가리키니까 율법이나 율법주의가 아니다 생각하면 그건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가 이 중학교 수학을 못하는 아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른은 다 중학교 과정들을 지났잖아요. 초등학교 아이에게 중학교 수학을 너가 지금 문제를 풀고 중학교 수학에 있어서 마스터를 해라. 그렇게 요구하면 특별한 천재들 이런 부류들 얼마 빼놓고는 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여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게임 중독 가지고 부모는 혼을 내고 다루겠지요. 그런데 부모 입장은 간단한 것입니다. 게임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제는 뭐냐 하면 부모는 지금 게임 중독에 안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걸려 있으니까 왜 나는, 엄마는 아빠는 이제 게임 중독 같은 거 없는데, 안 걸려 있는데, 이건 안 하고 살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지요. 그쳐라. 그러면 과연 자녀는 그것을 듣고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는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과연 자녀는 매를 몇 대 맞은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깔끔하게 그치고 정리되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가능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삶이 많이 어그러져 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 이거 하지 마. 그건 쉽지요. 과연 자녀는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공부하지 않은 아이에게 이번 수능시험에서 몇 점을 맞아서 서울에 있는 1류대, 2류대 들어가. 그러면 자녀가 매를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막 아버지가 때린다고 합시다. 그럼 자녀가 안 맞으려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내일 모레고 공부한 건 없는데 그 좋은 결과와 열매를 과연 자녀는 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매가 무서워서 대답은 했는데 과연 자녀의 뱃속에는 뭐가 만들어질 것 같느냐는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인데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율법주의가 만들어지고 맙니다. 바르게 율법을 가리키게 될 때는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죄를 깨닫게 되면서 참으로 죄를 해방시키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이끄는 초등교사, 주님께로 이끄는 유치원, 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벗어나 가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정죄를 합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마귀가 정죄를 하는 것은 너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데 왜 지금 끊지 못해? 너 이거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이거 지금 바로 끊지 않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지워져.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마귀는 알지요. 과정을 지나가야 되지. 한순간에 그것이 정리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압니다. 죄의 특성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지요. 자기들은 죄의 아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우리가 빵점 맞는 애가 한 80점 맞으려 그러면 공부를 한 3일 한 다음에 빵점이 80점이 되지 못하지요. 빵점이 10점, 20점, 30점, 50점, 60점, 70점, 80점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80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80점의 기준을 지금 바로 요구한다고 합시다. 빵점짜리인 내게 요구하면 내가 조금 노력하고 고생해도 한 30점 나오겠지요. 거기서 더 노력하고 하면 50점 나오겠지. 50점을 맞았어요. 빵점에서 50점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나 내 기준은 80점이라요. 왜 너는 80점을 내놓지 않느냐? 면 하나님 80점을 못 내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죄받지요. 정죄받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죄받지요. 이 회개가 정말로 바르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죄하고 정죄받고 하면서 회개를 빙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자녀에게 고치라 요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심각한지에 따라서 그건 자녀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치는 게 심지어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고치려고 애를 써도 1년 걸리고 애를 써도 3년 걸려요. 그런 것을 부모는 한순간에 결과를 내놔라. 다음에도 이따위 행동과 일이 걸리면 맞을 줄 알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자녀는 첫째는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지죠. 마음에서부터 부모를 두려워하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을 하죠. 이게 부모하고 함께 있으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니까 사실은 겉돌게 되죠. 집을 늦게 들어오거나 겉돌게 돼요. 함께 있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근처에 있을 때는 또 함께 있는 게 좋은 척도 하고, 또 자기는 어쨌든 자녀라면 경제적 약자잖아요. 부모에게 잘 보여야지 용돈이라도 한 푼 더 주고, 또 부모가 요구한 거에 대하여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요. 위선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욕설을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그러면 욕을 한다고 칩시다. 이 욕하는 것도 얼마나 심각한 것까지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야 욕을 멈춰라. 그리고 몇 대 초달을 합니다. 그러면 욕이 쉽게 그쳐져요. 초달은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 같은 경우도 도가 있고
검이 있어요.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것은 칼이에요. 칼도. 칼은 한쪽에가 날이 있으니까 칼질을 할 때 막 이 두꺼운 이 무 같은 걸 썰 때 되면 위쪽에서 눌러가지고 썰어요. 왜? 위쪽에는 날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검이라면, 검 같은 경우는 이 도하고 이제 검이 틀리죠. 검 같은 경우는 위쪽도 아래쪽도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 같은 것으로 무를 써는데 위에서 누른다면 내 손도 베이게 되고 피가 흐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는 한쪽에 날이 있어요. 부엌칼 같은 거. 그러나 검 같은 것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다루지 않으면 쉽게 다치는 거예요. 한쪽에 날이 없는 경우는 한쪽 방향만 힘을 쓰고 조심하면 되는데, 양쪽에 날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뭐 사시미 칼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양쪽에 날이 있던가요. 그래서 조폭들 이런 경우는 그런 칼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달 같은 경우도 자녀에게 참 잘 사용하면은 이 욕설이 이제 시작된 자녀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빨리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초달 자체가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고, 초달하면서 너 욕 그쳐야 돼 하는 것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쳐지니까 얘가 자유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욕설이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욕설하는 습관도 많이 생겨버렸고 한지도 좀 됐고, 그러면 초달을 해요. 너 하지 마. 또 하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들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돼버리면 그칠 수가, 바로 그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것을 율법주의가 되고 정죄가 되는 것이. 알았습니다. 부모가 요건 나쁜 거야 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군요. 엄마 아빠. 또 매를 맞으면서 이건 매 맞을 만한 심각한 일이구나.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 좀 배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튀어나오거든요.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양쪽 다 문제가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걸 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도 문제고, 그대로 해나가면서 엄마 아빠 보는 데서만 안 하고 안 들키면 되지. 그것도 문제고, 그쳐야 되는데 왜 나는 그치지 못하는가 정죄되는 것도 문제고, 결국은 율법주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정죄되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벗어나고 살아가는 일이 되고 맙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정죄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높은데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살아가면 항상 율법은 복음과 함께합니다.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면 주 예수님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요. 죄를 처리할 수 있고 죄에서 정결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로 가니 복음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참된 율법은 복음과 떼지 못하고 하나인 것입니다. 함께 가요. 그러나 율법인데 그것이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어요. 율법주의로.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끌어서 율법과 복음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정죄될 수밖에 없지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에게 게임 중독 끊어라. 부모는 안 하고 있어요. 부모 입장은 자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끊으려고 작심하고 결심해도 다시금 게임으로 달려가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끊으려 그래도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가는 여정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냐? 이런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로마서 14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병원에서 아프고 다치고 병들고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수술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은 얼마 동안은 죽을 먹어야 돼요. 연약하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자유롭고 저것도 자유로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자유롭지 않고 저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되는 길을 걸어가려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쇼핑 중독에 빠졌다. 많은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져있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은 빠져있어요. 그러면 빠져있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 부분에 연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길이야. 쇼핑 중에 빠져서 그렇게 밤새워 TV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주문하는 건 옳지 않아. 당연히 옳지 않지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은 쉽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작정기도하고 해도 대부분은 벗어나지 못해요. 과정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자기에게 한순간의 결단과 결심만으로 단 한 번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기도만으로 자기의 행동이 고쳐질 줄로 기대한다면 그는 반드시 스스로에 의해서나 마귀에 의해서 참소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과정을 지나서 통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거나 주저앉아버리고 말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빵점짜리가 20점 맞은 다음에 나는 80점이 안 되었어. 포기하자. 정죄받아요. 다시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요. 30점. 80점이 안 되었어. 정죄받고 참소받고 포기하고 넘어지죠. 빵점이었는데 30점이나 맞았구나. 감사하다.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더 앞으로 나아가자. 50점이 맞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80점의 기준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진해 가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러나 사람들은 모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윷놀이에도 때, 개, 걸륜, 모, 도개, 걸륜, 모가 있잖아요. 한 개가 펼쳐져 있으면은 다 엎어져 있고 한 개가 뒤집어져 있으면 도고, 두 개면 개고, 세 개면 거리고, 네 개면 유시고, 네 개가 다 엎어져 있으면은 모가 되죠. 근데 도하고 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OX 흑백 논리.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러나
이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율법주의 속에 들어갑니다. 율법주의는 깊은 이 암초가 되고 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응해지게 될 때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주 많습니다. 너희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고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른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본성이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영의 소욕에 굴복하기 싫어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육체의 소욕에 어마어마한 양분을 공급해 놓고 재료와 연료를 공급해 놓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아의 죽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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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육체의 정욕과 소욕은 그냥 그칠 것이야 착각하는 것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렬해서 쉽게 하지 말아야지, 쉽게 죄는 그쳐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회개해도 그것이 쉽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첫째는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이 죄와 싸우는 걸음과 길을 걸어야 되지요. 그러나 죄하고 싸움 없이 피가 튀기는 것 없이 인고의 고통 없이 나 죄 안 짓기로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제 안 지어져야 돼. 라고 OX 흑백 논리로 자신에게 요구할 때에 뚜껑을 뒤집어 놨더니 자신은 여전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때에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회개기도는 정죄에서 오는 가짜 회개지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회개했으면 그 죄는 안 지을 수 있게 되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도 극단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진짜 회개했으면 열매로서 죄를 안 짓는 거야. 성경 66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뭔지를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 해석을 한 다음에 내가 결심만 하면 회개만 했다면 그 죄는 안 짓게 될 수 있어. 그 죄는 끊어지게 돼. 착각합니다. 도대체 그런 착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서 모세의 애를 본문으로 정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80살이 됐는데도 불완전했고 불신앙했고 불순종했고 얼마나 원망도 했으며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았는지를 다루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어떠한 문제와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정과 과정을 거치고 그 죄하고 씨름을 필연적으로 많이든 적게든 해야 됩니다. 약한 죄는 씨름을 적게 하고 강한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흑백 논리 OX를 가지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를 끊을 거야. 그게 어디 있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조금이 있어요. 조금이 있어요. 조금이. 그것도 그 죄가 약할 때. 그 죄를 반복적으로 오래 지어왔으면 그건 그렇게 끊을 수 있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짓거나 오래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끊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전에 어떤 이름값 좀 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책도 쓰고 글도 내고 설교도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지옥 갑니다. 사실은 어떤 믿는 사람을 놓고 따져봐도 반복적으로 이 짓지 않는 죄를 안 가진 사람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99.99%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반복적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했던 그 목사님은 혈기가 많아요. 제가 그 양반 주일 설교 같은 걸 들어보면 항상 혈기내고 성길내요. 혈기내고 성길내. 그 교회 부목사님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들 모임에 되면 담임 목사님이 막 신경질내고 성길내는 것 때문에 많이 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습관적으로 성길내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혈기를 부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문제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했는데 자기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그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노하고 성질 내는 것이 일주일에 몇 차례씩인데도 자기는 그게 습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일주일에 몇 차례씩 마시면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고 하면 그 말이 되냐 그 말이. 마약을 일주일에 몇 차례씩 하면서도 난 마약 중독이 아니에요 하면 그게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근심해서 자유롭습니까? 습관적으로 근심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심 일주일에 몇 번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적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근심을 일주일에 몇 번 한다. 그건 습관적인 죄고 근심이죠. 그건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근심에서 해방되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해방될 수 있어요. 당연히 해방될 수 있어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싸움이 필요해요. 많은 싸움이 필요해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지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믿어야지 싸움에서 이겨요. 내가 복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싸움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비판하지 말라. 잘못된 것은 가르쳐주고 지적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책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가르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하고 비판하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문제는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판은 정죄하는 거고 헤아리는 건데 너희가 헤아리면 헤아림 그대로 헤아림을 받고 비판하면 비판 그대로 비판을 받는다. 비판하면서도 정죄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나 또 스스로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틀린 거 틀렸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녀와 부모의 문제라면 영원한 평행선처럼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문제는 또 부모가 잘 다룬다 해도 자녀가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제가 또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천재나 놀라운 탁월한 사람이라는 망상에 젖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렇다고요? 내가 내 부족함을 나는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전제가 하는 일확천금의 사상이
사람들 뱃속에는 깔려 있거든요. 기도만 한마디 하면 고쳐질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응답만 해주시면 고쳐질 거야.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웠다면 사도 바울의 자고함, 교만을 다루시려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3번씩 간구하고 고생과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왜? 쉬우니까. 그러나 교만의 문제, 사도 바울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교만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하여 정말로 어려운 연단과 고통의 세월들을 사도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죄의 문제보다 숨어있는 빙산의 일각 아래에 숨어있는 그 아래 물 수면 아래 잠겨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드러나 있는 교만하고 숨겨져 있는 무수한 교만하고 몰라서 드러나 있는 것 조금만 보니까 어리석어질 뿐이지, 안에 숨어있는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본다면 야, 이게 정말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단지 게임 중독이다. 그러면 게임 중독은 실제로 가면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열매요? 세상을 사랑함의 열매예요. 세상을 사랑함의 열매. 열매만 딴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그대로 있는데 열매만 딴다고 해결이 되냐 그 말이에요. 술 취함도 세상을 사랑함의 열매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그러면 그 열매가 나무를 심어서 맺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가시원꽁지나 잘못된 열매만 따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따지냐 그 말이에요. 따면 다시 나고 따면 다시 나는데, 가시나무에서 가지를 끊어보세요. 가시를 하나 뜯어내보세요. 또 다른 가시가 있잖아요. 또 다른 가시가 있고 물과 양분만 먹으면 또 가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열매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뭐 음란함이든 간에 그건 본질적으로 열매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오랜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 실상은 세상을 사랑함이라는 본질하고 싸워야 돼. 본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하고 세상을 사랑함하고, 그리고 싸우려면 주님을 사랑해야지, 해가야 되고 해가야지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약해져 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전에는 게임 중독에 빠진 애가 게임을 일단 시작하면 아침 학교 등교할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시작했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지루한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멈출 자유도 있고 안 멈출 자유도 있어요. 일단은 시작할 충동은 막 있어가 시작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기지를 못해요. 시작해서 1시간까지는 막 열렬하게 해요. 2시간까지 열렬하게 해요. 3시간쯤 지나면 김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많이 싸워서 이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나 거기에서 이 정죄를 받아버리고 비판을 받아버리고 스스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율법을 통한, 율법이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이 율법주의로 가서,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아예 율법으로 살아버리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이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고 율법이 복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율법주의로 간다면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이 과정이 순탄한 것이 아니다. 죄를 끊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심각한 죄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자기 혼자만의 싸움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과 주님과 함께함으로써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 싸워 이긴 다음에야 주님을 찾아가겠다. 다 싸우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였습니다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는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죄와 싸워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효과 있는 효력 있는 그러지만 과정상에는 많이 질 거예요. 많이 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이 율법주의로 살지 않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든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참소라고 그러죠. 마귀로 오는 비판이든 그래서 흑백 논리나 OX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참소에 너무나 쉽게 당합니다. 꼭 이 지렁이를 낚싯바늘을 꿰어서 놓으면 물고기가 덥석덥석 물어서 지렁이 한 마리를 먹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에 잡혀 죽는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2절 이런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의심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마라. 근데 의심은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니 도대체. 그러면 의심해도 괜찮다고 놔둬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심을 다루어야 돼요. 의심이 심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들어갈 자리와 틈이 없어요. 의심이 심한 사람들은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기도 응답을 통한 표적, 은사를 통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표적적인 믿음, 병 치유를 통한 믿음 이런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기억이 흐릿해져 갑니다. 어제 있었던 생생한 일도 오늘 지나면 흐릿해져 가고 한 달 지나면 흐릿해져 갑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을 먹은 경험, 정말로 아름다운 감탄할 만한 그런 경치를 보았던 경험, 그때는 생생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흐릿해져 가고 맙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체험이나 표적을 통해 병 치유를 통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임시적이고 잠깐적이어서 조금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을 압니다.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으로 터닝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지 책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그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주님께로 가도록 그를 세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함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그냥 다루어지는 게 아니다 는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오 주여 잘못했나이다 하니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결과가 바로 내일 내나 이제는 끝쳐야 돼 한다면 와 책망이나 몽댕이만 가지고 성인 군자를 만드는 것이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몽댕이가 위대하지요? 그게 어디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도 못하는 것을 자식한테 요구하죠. 자식도 자기도 안 되는 것을 자기는 A라는 부분에서 안 되고 자빠지면 자식은 B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는 바로 해결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양상은 같은 것인데 그러합니다. 그래서 14장 3절 같은 경우는 로마서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양자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 의심하고 넘어지고 채소밖에 못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못 사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라는 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내 생각, 내 체험, 내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내 체험이 아무리, 내가 느끼는 통각과 감각과 지각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말씀을 통한 믿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출발할 때에 복음이 역사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여정과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를 바르게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리는 악한 자의 길, 강팍한 자의 길, 영적 침체의 길로 걷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가 죄를 율법주의로서 다루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고 또한 흑백논리로서 내가 깨닫고 알면 다 정리해버릴 것이다 하면서 위선을 떨거나 혹은 정죄받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도록 지혜와 지각을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는 싸우고 씨름해야 되고 때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서 여러 시간과 여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성화의 과정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연단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가면서 주님과 함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주님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조금씩 변화돼 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또 넘어지지만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어느 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여정을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